간단하게 14개의 미덕을 딱 주고 이것이 답이야! 이대로 살아내면 돼! 라고 결론을 내리면 참 좋겠는데 그게 사실상 매우 힘들다는 거죠.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의 모습이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막연하게 착하게 살아야지부터 시작해서 제자된 삶을 살아야 한다거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도우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인지 이야기하는 책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이 책입니다. 스탠리 하우어워스가 쓴 덕과 성품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책은 제가 지난 3월 언박싱 영상 때 구입해서 언박싱한 책입니다. 판교 책방이라는 독서 모임에서 함께 읽기로 한 책이어서 구입을 했는데요. 이번에 다 읽게 되었고 그 내용도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저자인 스탠리 하우어워스는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기독교 윤리학자인데요.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한 학자입니다. 비아 출판사에서 몇 년 전에 스탠리 하우어워스가 쓴 기도문을 신학자의 기도라는 책으로 출판했는데 여기 있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신학자의 기도. 근데 이 기도문들을 보면 주변이나 사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연구하는 신학자가 과연 덕과 성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 책은요, 스탠리 하우어워스가 멀리 있는 신학자 동료 자녀의 대부가 되면서 대부로서 아이가 세례받은 기념일에 미덕을 하나씩 소개한 편지를 엮어서 낸 책입니다. 이 저자는 성공회에 속해 있는데 성공회나 가톨릭, 정교회 등에서는 세례 시에 대부나 대모를 둠으로써 영적인 부모로서의 역할을 맡긴다라고 합니다. 한국의 이제 보편적인 기독교 전통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은 아니죠. 대부로서 자신의 대자녀에게 그 세례일에 맞춰서 미덕을 소개하는 일은 사실 매우 중요한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생각을 많이 하고 썼을까 싶습니다. 또한 어린 아이에게 쓰는 편지였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게 쓰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에겐 이해하기도 좋고 참 잘 읽히는 것 같아서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자는 이 책에서 무려 14가지의 미덕을 소개합니다. 자비로부터 시작해서 진실함, 우정, 인내, 소망, 정의, 용기, 기쁨, 단순함, 한결같음, 겸손, 절제, 너그러움,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덕까지 믿음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미덕을 다 소개한 후에는 이러한 미덕들을 성품으로 묶어내려고 합니다. 하나하나의 미덕들은 제가 소개하기보다는 직접 책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이 이렇게 두껍지도 않고요. 술술 잘 익히니까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자는 이 책에서 기독교 윤리학자답게 다양한 미덕들을 삶에서 직접 살아내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아주 설득력 있게 설명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지나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부드럽게 이야기하면서 삶 속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미덕을 실천하면서 살도록 이끌어줍니다. 편지의 형식을 띠고 있어서 친절하고 자상하게 설명해주는 느낌이 들어서 더 편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참 좋습니다. 이 책의 마지막에서는 특별히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품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살아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고백하는 듯합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14개의 미덕을 살펴보면 좀 독특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 소개하는 미덕이 자비예요. 예. 보통 쉽게 이야기하는 믿음 같은 거는 제일 마지막에 있죠. 사랑은 아예 미덕에서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미덕하면 생각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보다 무려 5가지나 더 많고요. 그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다 포함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무리하게 이러한 것들이 미덕이다라고 막 우기고 이런 것도 아닙니다. 소개한 것들을 보면 아주 자연스럽게 소개해서 읽는 이로 하여금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게 만듭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평소에 우리는 미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해보지도 않고 그냥 살아가는데 너무 급급했던 것은 아닐까요? 저는 이 책에서 소개하는 미덕들을 읽으면서 나름 미덕을 실천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되게 뿌듯하게 느끼기도 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전혀 반대된, 이 미덕과 전혀 반대된 저의 모습이 떠올라서 뜨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다 읽고 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열심히 실천하고 있다라고 뿌듯하게 느꼈던 미덕들도 과연 그것이 바르게 실천하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느꼈던 뿌듯함이 제 자신의 교만함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겸손도 이 책에선 미덕이라고 소개를 하는데 그 겸손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또 다른 게 생각해 보면 뿌듯함을 이렇게 너무 경계하는 이러한 생각이 또 너무나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게 냉정하게 이렇게 잣대를 이렇게 들이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뿌듯하게 생각해도 큰 문제가 아니지 않나? 어떻게 보면 그게 제 자존감을 좀 이렇게 높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드는데 말이죠.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엇이 답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생각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란 것이 원래 좀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간단하게 14개의 미덕을 딱 주고 이것이 답이야! 이대로 살아내면 돼! 라고 결론을 내리면 참 좋겠는데 그게 사실상 매우 힘들다는 거죠. 이 책에서 소개하는 미덕들 살펴보면요. 자비와 정의, 이 2가지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정의를 들이대면 자비가 필요한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기곤 합니다. 또한 어쩔 때는 자비를 베풀므로써 정의를 무너뜨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또 다른 미덕들을 들어보면 인내와 용기 같은 경우는 어떠한 상황에서는 정말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야 할 때 우리는 인내라는 미덕 뒤에 숨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쩔 때는 용기라는 미덕을 내세워 분노를 막 표출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삶을 돌아보고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른 덕을 살아내는 것은 그래서 정말 힘들죠. 게다가 이러한 미덕들을 개개인이 아닌 공동체로 확장을 하면 이러한 미덕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래서 결국 다시 하나님께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마무리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고민을 해보지만 답을 알지 못할 때 결국 우리는 믿음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의 선하심에 기대하게 되는 게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삶의 미덕을 살아내고 바른 성품을 가꾸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